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다니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의 전체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1장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소개되는데 여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7장은 이방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데 여기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장은 1절에서 2절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제국이 멸망한 여호야김 3년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술해요. 그리고 3에서 7절에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왕궁의 교육생이 된 다음에 8절에서 16절에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았다는 그 결론으로 1장이 마칩니다. 이 본문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곧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느낄수록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지만 사실 가나안의 지리적인 입장은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채소밭의 물대기가 발로 이렇게 물을 옮기는 것처럼 쉬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겼는데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농사짓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었던 거죠. 더불어 그 땅은 강한 나라 사이에 둘러싸여서 외세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런 곳에 두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있는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변 강대국의 손이나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한 그 왕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원리와 이런 가치가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가 당하고 있는 세 가지 그를 둘러싼 현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요시아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 왕위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아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도 전쟁에서 졌다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가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게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야말로 실질적인 권세와 역사와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우 비현실적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회개하라고 하는 대신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호야김에 남은 것은 의지할 것은 애굽뿐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패했다고 조롱하였고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적이 너무 강해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호야김과 동일한 처지에 있다고도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김 3년에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2절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분명히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 증거가 신들의 보물 창고로 옮겨진 성전 그릇입니다. 당시 강대국의 왕들은 약소국들을 침략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신의 위계 질서를 이렇게 맞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신상이 없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을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둔 것입니다. 그때 옮겨진 곳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바벨론을 신할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할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까? 예, 바로 바벨탑을 쌓은 곳이죠. 신할은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악이 거주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곳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 망한 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포로된 곳에 머무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곳에 두신 것입니다.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망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이 솔직히 말해서 왜 일어났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호야김과 같이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던 요시아가 아니라 탐욕과 압박과 포악을 행한 여호야김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넘기셨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퍽이나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신시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신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3에서 7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교육생이 된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바벨로니아 제국은 유다 귀족들의 자녀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이렇게 교육을 했을까요? 3에서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유대인 해설자들은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이 성취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어린 소년의 왕궁에 들어가서 환관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론의 목적은 세뇌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귀족의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것이 왜일까? 힘으로 유다를 점령하기보다는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자신의 문화에 동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바벨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바벨로나가 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급속도로 제국이 팽창되고 있는 때여서 정치가나 외교가들이 부족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국에 인재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한 다음에 다시 그 나라로 보내서 통치하는 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선택한 방법이 교육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점성술이나 꿈 해몽, 영분별, 그러니까 체계화된 미신교육이죠. 이런 것과 갈대아 원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율법이 그 많은 것들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고라는 교육을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자들에게 3년 동안 받으면 변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특권을 부여하고 최고의 학문을 제공하고 왕의 진미로 고품격 삶을 살도록 하면서 느부갓네살은 이대의 이름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을 벨드사살, 이렇게 창씨 계명을 강제로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의도처럼 그들은 변했을까요?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것을 배우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을 믿으라고 아주 그럴듯한 것들로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쉽게 8절에 나오는 뜻을 정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아닌 것과 맞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위대함 때문에 이겨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희들도 이 친구들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환난 중에도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혹은 정말 엄청납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넘어져도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본문이 8절에 16절에 나오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 선생님,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율법이 그 많은 점수를 교육받고 왕이 제공하는 고급 옷을 입고 살면서 왕의 음식만 거부하는 그 모습,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고 심지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이건 너무 보잘것없는 승리가 아닙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해서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게 나라를 잃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이렇게 한 행동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작은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표현했고 뜻을 정하여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메이비 시대, 햄릿 증후군 세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뜻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것인가 저것인가 고민하는 시대, 자기의 믿는 바와 의지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뜻을 정하는 행동은 생각보다 매우 도전적이고 저항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10대의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저항적 행동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결정적인 죄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예전 시대의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막 부흥할 때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청탁이나 뇌물을 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 모릅니다. 너는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얘 주일날에 공부 안 해.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행위, 저항적 행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대한 저항을 해야 합니다. 미약하다 말할 것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희생과 절제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처해 있던 현실, 그 현실은 남의 현실이 아니라 어쩌면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버지 요시아의 죽음,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굽,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현실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도움이 없는 상태. 세상의 권력과 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야김의 상황에서 다니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애매해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시 다니엘서 1장을 펴고 함께 읽으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한 것을 가까운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